네, 우리 목포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구 활동을 같이 함께 하면서 오가면서 많이 찾아뵙는데요. 또 이렇게 2025년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24년 그리고 25년 딱 이번 주가 24년을 보내고 또 25년을 맞이하는 또 그런 뜻깊은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 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또 허락하시니 더 감사한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5번에 걸쳐서 성소에 관한 우리 말씀 주제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실 성소를 연구하기에 있어서 5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10번, 20번 정도는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천천히 살펴보아야 우리가 성소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5번에 걸쳐서 특별히 우리 성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또 성소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함께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중점으로 우리가 5일에 걸쳐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참고하셔도 좋고 혹은 여러분의 성경을 함께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좋은 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좋은 글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그 책에는 다양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 사연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여러 사연들 중에 한 이 이야기를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한 이야기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긴데 좀 함께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눈으로 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다가 우리 가족은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그 사고로 나는 2개의 보조다리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었다. 나보다는 덜했지만 우리 아빠도 보조다리 없이는 걸을 수가 없게 되었다. 나는 사춘기를 보내면서 죽고 싶을 정도의 열등감에 시달렸다. 내가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그나마 나에게 위안이 되어준 사람은 우리 아빠였다. 아빠는 나와 꼭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낱낱이 알고 있었다. 아빠의 사랑으로 나는 무사히 사춘기를 넘기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대학 입학식 날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입학식을 끝내고 나올 때였다. 눈앞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차도로 한 어린 꼬마가 뛰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우리 아빠가 보조 다리도 없이 아이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하면서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인도로 다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빠? 나는 너무 놀라 소리쳤지만 아빠는 못 들은 척 보조다리를 다시 양팔에 끼고는 서둘러 가버렸다. 엄마도 봤지? 아빠가 걷고 있는 거.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동감해 보였다. 누구누구야, 놀라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 언젠가는 너도 결국엔 알게 되리라 생각했어. 아빠는 사실 보조다리가 필요 없는 정상인이야. 어렸을 적 사고에 아빠는 사실 팔만 다치셨어. 그런데 4년 동안 보조다리를 짚고 다니신 거야. 같은 아픔을 가져야만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있다고 말이야. 아니 왜 그랬어? 왜 아빠까지?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다. 울지 마. 아빠는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오늘은 아마 그 어린아이가 너처럼 교통사고가 나서 너처럼 될까봐 아빠도 모르게 그랬던 것 같다.
앞서 걸어가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있는 나의 분홍색 파카 위로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렸다. 마음이 아픈 날이면 나는 늘 아빠 품에 안겨서 울었다. 그때마다 소리내어 운 것은 나였지만 눈물은 아빠가 가슴속으로 더 많이 흘렸을 것이다. 우리 좋은 글이라는 아주 자그마한 이 책자가 있는데요. 그 책자에 나온 사연 중 하나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죄 때문에 신형상을 입고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함께 목발을 짚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천사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온 우주 거민들로부터 경배를 받아 마땅할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와 같은 마음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것이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좋은 글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서는 아빠는 딸을 위해서 4년 동안 이 목발을 짚고 다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33년 반 동안 우리 죄인들과 함께 섞이셔서 사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계획은 실은 창세 전부터 세우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이 약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우리 목포중학교의 성도님들도 그런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인간인 우리와, 아무것도 아닌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정말 안달이 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인간과 사람과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창조를 이루시고 일곱째 날 안식일을 제정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 역시 그 이유가 우리와 인간과 만나고 싶으신 그 마음이 아주 강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다 온전히 이루시고 숨을 거두시게 되죠. 그리고 구약에 보면 안식일 계명, 우리 십계명에 관한 내용이, 특별히 안식일 십계명 계명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등장을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안식일 계명만 따지면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 이렇게 두 곳에 십계명이 등장을 하는데, 십계명의 그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 등장을 하는데, 출애굽기의 안식일 계명과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 이 두 계명의 차이가 있는데 무엇일까? 출애굽기 20장의 이 안식일 계명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 그 근거로
창조를 끌어와서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그 신명기 5장에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구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의 기념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신명기 5장에서는 구원과 관련해서 이 안식일 계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의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10월 3일이 무슨 날이죠? 개천절입니다. 8월 15일은요? 광복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우리나라의 개천절과 광복절을 합쳐놓은 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재시작, 다시 말하면 창조와 재창조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중으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소유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어디에 담아두셨는가? 안식일 계명에 담아두셨던 것이죠. 나 너희와 정말 함께하고 싶어.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지은 인간을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게 되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딱 멈추시지 않으시고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값인 죽음을 인간 대신 갚으시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여기서도 왜 그러셨을까?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이, 이 땅에 오실 구원의 계획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형벌이 내려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을 하죠.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구원의 계획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들에게 형벌이 내려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이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그림들을 살펴보면 이 보이는 이 그림처럼 천사가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 불칼을 들고, 표정이 어때 보입니까? 잘 안 보이는데 표정이 여기 오기만 해봐라,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처럼 딱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마치 쫓겨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죠? 굉장히 초췌한 얼굴로 굉장히 슬퍼하고 에덴 동산은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등지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의 모습에 에덴 동산에서 나가는 모습을 그림을 그려보라라고 하면 대부분이 이런 모습으로 그립니다. 이러한 모습. 천사가 에덴 동산 지키고 있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숨어가고 그런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그림들이 창세기 3장 24절의 온전한 의미를 잘못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이 있고 두루 도는 불칼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룹이라고 이제 그룹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그룹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천사의 한 종류를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 천사라고 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딱 읽다 보면 그룹 천사 혹은 그룹이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하는가? 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천사들이 그룹이라는 것이죠. 10편 80편 그리고 10편 99편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실 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룹이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에덴 동편에 그룹이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에덴 동편에 누가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 에덴 어디 편이요? 에덴 동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번쩍번쩍 빛나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그런 빛, 영광의 빛을 우리 이 히브리 원어로 하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쉐키나라고 합니다. 이 쉐키나는 번쩍번쩍 빛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영광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24절의 이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혹은 우리 이전에 우리 다른 번역본의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가? 화염검, 두루 도는 화염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두루 도는 불칼, 화염검은 사실 히브리 원어를 좀 아쉽게 번역이 된 거예요. 이 원어를 살펴보면 쉐키나입니다. 쉐키나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두루도는 불칼 혹은 화염검으로 이렇게 번역을 된 것이죠.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쉐키나라는 이 단어는 어떤 칼 이런 것이 아니라 칼 모양의 번쩍번쩍 빛나는 그 빗줄기 같은 그런 현상, 그런 모양을 표현한 것이 쉐키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빗줄기, 반짝반짝 빛나는 빗줄기 혹은 빛에 반사되는 광선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에는 쉐키나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쉐키나는 어떤 화염검 혹은 두루 불칼 이런 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번쩍번쩍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룹 이 천사가 검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검을 들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룹 천사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그룹 천사 사이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의 영광의 빛이 함께 나타나는데 그 칼 모양의 번쩍이는 빗줄기가 에덴 동산 동편을 두르고 있었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칼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루도는 불칼을 여기 두어라는 이 히브리 원어가 있는데 이 이 단어는 샤칸이라는 이 단어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샤칸. 이 샤칸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쉐키나라는 이 단어와 같은 그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 샤칸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신다,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 말과 같습니다. 네, 여기 거한다, 거하심이라는 단어고 또 다른 표현으로 뭐 텐트를 친다, 함께 있다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마치 하나님께서 텐트를 치듯이 인간과 함께 계셨다라는 그런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2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이 그림을 그린다라고 표현을 하면 천사들이 에덴 동산 동편에서 아담과 하와 너는 이쪽으로 오기만 해봐, 아주 그냥 혼쭐을 내주겠다, 이렇게 무섭게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에덴 동산 동편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24절을 우리가 단순히 딱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머릿속에 딱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 천사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에덴 동편이었구나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목포중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 방금 이해한 대로 천사들이 막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한번 그림을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조한 선지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아담의 가족이죠. 아담과 그의 가족들은 이곳은 에덴 동산 동편입니다. 이곳으로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다. 왜 에덴 동산 동편으로 나갔을까요?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룹 천사들 사이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편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벌거벗었으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죽옷은 이 짐승의 희생이 있어야만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짐승의 죽음을 상징하는 가죽옷이 있고 아담과 하와가 예배를 드리는 그 에덴 동편에 짐승의 죽음을 상징하는 가죽옷이 있고 그룹 천사들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고, 여러분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그 자녀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니 여러분 이쯤 되면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에덴 동산 동편은 바로 원초적인 성소, 첫 번째 성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에덴 동산 동편이었고 그곳이 성소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긴 노예 생활을 끝내고 광야로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죠. 그 뜻을 나타내시는데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그러니까 앞에 제가 샥한 의미를 알려드렸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리고 여기 거하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 24절에 두루두는 불칼을 거기에 두었다라는 그 말과 똑같은 샤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성소 제도를 함께 성소에 대해서 연구할 텐데 성소라고 하는 것은 성소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말 그대로 성소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그 의지가 표현된 장소가 바로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를 보면서, 성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그토록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곳이 바로 성소구나 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그곳에서 성소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 우리 이번 주 한 주간 이 성소를 연구하면서 이 부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성소 연구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성소라는 개념이 제사를 드리기에 나왔던 곳, 예배를 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성소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정한 미소와 두 팔을 보이면서 어서 와. 기다리고 있었어. 어서 와. 반갑게 우리를 맞이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마치 우리 부모님과 같은 우리 부모님의 품과 같은 곳이 바로 성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성소의 각 구조나 성소의 기능들 그리고 성소의 물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먼저 되는 것이 성소, 그 속에서 참된 성소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번제단이 무엇이고 분향단은 무엇이고 촛대는 무엇이고 이게 아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성소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성소에서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이들이 예수를 만나자 그 슬픈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나고 회심을 경험한 뒤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럼 재림운동 당시에 1800년대 이 재림운동 당시에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이 크게 대실망을 경험한 무리들이 성소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 그들이 온전한 남은 자손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성도님들과 저도 꼭 함께 성소 연구를 통해서 성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에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막이 모든 진영의 정중앙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항상 중심이 되었습니다. 성소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장막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던지 진영의 정중앙에 성막을 세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함께 진영이 움직이거나 혹은 정착해서 성막을 할 때나 이동할 때 성막은 언제나 이 진영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환경 자체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설계를 하셨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구조, 우리 각 사람의 삶의 구조가 어떠하든지 간에 누구의 삶은 고되고 누구의 삶은 좀 더 나은 삶이고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한다는 것이죠. 전철이 우리 목포에는 전철이 없지만 광주, 서울만 가더라도 이제 전철이 있죠. 이 전철은 전선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한 아무리 어두운 터널을 달릴지라도 여러분 낭떠러지 옆을 이렇게 통과하더라도 전선과 연결되어 있으며 종착역까지 무사히 달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의 삶이 칠흑 같은 어두운 삶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중이라도, 우리의 삶이 주님과 연결만 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정중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영의 정중앙의 성소, 어디서든지 여기서도 성소가 보이고 저기서도 성소가 보이고 어느 진영에 있든지 항상 이 성소를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하고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정중앙에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하늘 종착역까지 무사히 도달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고 싶어서 한 달간 나 너희 정말 만나고 싶어. 이리 와,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정말 고생 많았지? 우리를 따뜻한 품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되는 이 성소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헤아리고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슬프면 슬플 때, 기쁘면 기쁠 때, 우울하면 우울할 때, 행복하면 행복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 우리 삶의 정중앙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